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8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하스 왕을 보면 그는 참 존경할 만한 왕 또는 좋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유다를 다시 한번 이끌어 보려고 발버둥 쳤고 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왕입니다. 유다가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에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28장 16절에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대의 신흥 국가로서 신흥 강대국으로서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그 국력이 비슷할 정도로, 아니 이집트를 오히려 능가할 정도로 당대의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조그만 나라 정도는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국력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런 강대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약소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또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당연히 보여야 될, 자신의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른 국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 누가 보더라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아하스 왕은 단순히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서 그의 자존심을 굽히고 그들의 도움을 구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강대국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신흥 강대국이 되어서 이집트라는 전통적인 강대국조차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국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강대국이 되었는가. 아하스 왕은 그 스스로가 그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던 그 방법을 유다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8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후에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켰을 때에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신들을 유다로 가져다가 아수르처럼 강대국이 되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그라 빌레셋을 만나매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라.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신, 아수르의 우상을 유다로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최신식 무기를 가져온 것과 동일합니다. 아니 적어도 오늘날 한국이 북한과의 대적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동맹 국가를 가져야 됐던 것처럼 적어도 유다는 당시 약소국가로서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에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그 신들의 모양을 가지고 온 아하스의 반응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나라를 살기 위해서 아하스 왕은 강대국들의 힘을, 강대국들이 어떻게 힘을 키웠는가, 그 방법을 자세히 살펴서 유다에 적용했습니다. 자신의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꺾으면서까지 그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면 칭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다라는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왕으로서, 약소국가의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칭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그 우상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더라. 아하스가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신들이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서 아하스와 유다가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하스 왕은 그가 죽었을 때에 다윗성 예루살렘에는 장사가 되었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하는 누가 보더라도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28장 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이나 또는 오므리 왕조 같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아합 왕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 북이스라엘 왕과 같았다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 세상의 오름, 세상의 길이 어느 순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양, 그것이 바른 길인 양, 그것이 바른 생각인 양 저희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속화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가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집회 세미나를 오셨는데 전도지 100만 장을 뿌리면 한 명의 결신자를 얻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인용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왜 전도지를 뿌려야 됩니까? 우리는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일을 왜 합니까? 전도지 100만 장을 왜 뿌립니까? 안 되는데 새신자를 얻지 못하는데 100만 장을 왜 뿌립니까?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목사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 맺는 전도를 해야 된다. 목사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전제 자체는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00만 장이 뿌려서 한 명의 결신자를 얻을 수 있다면 100만 장을 아니 1000만 장을 뿌려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100만 장을 뿌렸다라는 그 말은 100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뿌려야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더라도 100만 장을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100만 장을 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100을이라는 입력을 하면 100이라는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실용적인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버린 겁니다. 교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제너레이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위로부터 난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별하여서 넓은 길,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음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세상의 방법과 교회의 길이 다른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구원의 길, 능력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영,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이 한 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도우시되 어렵고 힘든 주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오늘 이 한 날 견딜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새롭게 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어깨 펴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